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시브리서를 이 바울 서신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해서 13권, 14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여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의 특징이 있는데 서신에 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대단히 강력한 이런 그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도다. 사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 즉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 내지는 사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나 사역을 했거나 그건 사실은 없죠. 근데 이 바울은 이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신앙적 고백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 이 바울 서신의 13권 이런 정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모두가 다 이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4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보고 바울은 너무 고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성령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바울의 소망이기도 하죠. 바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음을 당할까봐 늘 편안한 가운데 살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 소망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신앙적 고백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달라, 이 고백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바란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왜 썼냐면 분쟁이 생긴 거, 분쟁이 이제 파가 생겼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그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속상한 거죠.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신데 왜 이렇게 분쟁이 생기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다 나옵니다. 15절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거나 또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거나 이것은 의미가 없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그러니 팔을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이제 파가 있죠. 어떤 파가 있냐면 뭐 이제 넓게 크게 얘기하면 이 칼빈파와 알미니안주의 파라고 말합니다. 칼빈파는 장로교에 속해 있는 것을 칼빈이라고 하고 알미니안파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복음주의 계통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쓰고 서로가 이 적대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윈이라고 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큰 틀 안에서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다가 이 마리아 크로스라고 하는 휘장을 이렇게 하죠. 휘장을. 근데 이 휘장을 가만히 보면 M자라고 하는 것으로 걸어놔요.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또 그렇게 마리아 크로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꽃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부분이죠. 칼빈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뭐라 그랬냐? 사실은 십자가의 내부에 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밖에 하나 정도에서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표시적 부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상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라고 하는 약자는 장로교를 창시한 자인데 굉장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소수의 교회들이 마리아 크로스라고 하는 것을 걸어놔서 정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걸어놓냐 그랬더니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런 이미테이션 이 모양이라는 것이 그냥 그냥 디자인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아니 그냥 걸어놓을 걸 못으로 해느냐 지저분하게 빼버리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으로 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성향과는 잘 맞질 않죠.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예정이냐 예지냐. 그 장로교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전적 타락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정 가운데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이 돼요. 내가 전도하면 왜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차이 있어서 구원받은 다 구원받고 또 병 고치면 달라고 하면 뭐해? 다 고칠 사람은 다 고쳐주고 안 고쳐줘서 안 고쳐주는데 이런 또 단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부분이냐면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전천 타락을 한다. 죄가 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밧줄을 던졌다네요. 밧줄을 구덩이에 빠졌는데 밧줄을 던졌다. 근데 밧줄을 우리는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밧줄을 잡고 나와야만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이지. 밧줄을 하나님이 던져줬는데도 하나님 나 밧줄 힘 없으니까 나를 안고 가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지적 믿음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만한 그런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안 고쳐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건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이 기도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근데 성경상에는 모든 사람이 치료함에 대한 부분은 허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가 믿음이 도달하게 되면 이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 알민주와 칼빈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것이 다르고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방향이 다른 것뿐이죠. 방향이. 사실 저도 뭐 알미니안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칼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두 개 다 공부해봤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나간 인생의 삶은 예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을 이뤘다. 앞날에 대한 부분은 예지. 앞날에 내가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고
내가 슬기롭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선택도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성경이 나와요. 예, 알미니안주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는 한 45% 기록되어 있고 칼빈에 대한 부분의 성경 기록이 55%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나간 일들은 돌이킬 수 없으니 예정이고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믿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실수하지 않고 죄지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치면 성경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속상한 거죠. 왜 자꾸 바울 싸우느냐 이거지. 왜 싸우느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능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의 이것은 스톨게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의 그 피 흘림과 그 고난과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십자가에 대한 부분만 하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상징이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랑, 그 헌신, 그 아픔,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자,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믿으라, 십자가를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가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 치료받고 예수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위해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31절 마지막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을 많이 하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